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드야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이 설명 역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는 어떤 부분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그 1차적인 원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일단은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과 4절과 5절을 보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로디아의 예의가 빠져 있고 마치 마태복음은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아예 세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부가 물론 같이 이 일을 공부하고 둘 다 책임이 있긴 하지만 뭔가 들어가는 배경을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있죠. 이런 연유로 해서 헤로디아가 살 의를 품고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남편은 일단은 그거를 좀 막고 있는 그런 형국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남편은 그래도 조금 갱생의 여지가 보이고 부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여자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인물들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 이 행사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목격자들, 관련자들이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이 참석자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기 직전 헤로디아의 딸, 어떤 사람들은 살로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딸이 춤을 춰가지고 이제 헤롯이 어쩔 수 없이 그럼 목을 베어와라고 할 때 이 과정, 헤롯이 왜, 헤롯 안티파스가 왜 이 소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마태복음은 딱 그냥 헤롯이 맹세로 간단하게 한 줄이 나왔다면, 마가복음은 두 번에 걸쳐서 헤롯이 이 살로메에게 약속을 했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까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죽게 되었는가, 누가 죽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받는가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마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가장 일찍 나온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 사례의 주인공인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헤로디아는 각각 기원 후 39년경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그들을 오늘날 프랑스로 추방해서 그곳에서 부부가 사이좋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 갈리아 지방은 이제 아직 로마에 의해서 다 점령되지 않은 좀 그런 오늘날 야만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척박한 곳에서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제 역사적인 좀 배경을 살펴보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 혈통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죠. 헤롯 대왕이 그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부인 중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유대 왕, 그 이전 왕가였던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인 헤롯 대왕이 그래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의 딸이 이제 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쪽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하지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했던 이유는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한테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일초의 정치적 명분, 나야말로 헤롯 대왕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먼저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의 형과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가, 이제 헤로디아가 이 헤롯 빌립을 보니까 얘는 조금 정치적 야망도 좀 없고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한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욕했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 여하튼 아무리 그렇다 이복 형제라지만 조카를 두고 뭐 삼촌이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건 너무 막 그냥 아무리 그 백연머리 일이라고 하지만 심하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그 세례자 요한 같은 이 사람 입을 일단 틀어 막아 놓으면은 나머지도 잠잠해지겠지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이제 부부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들은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 자체가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전체 팔레스타인 영토를 쪼갠 거예요. 쪼갠 이유는 말을 안 들어서 쪼갠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로마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쟤라면 우리가 믿고 저 팔레스타인 땅을 맡길 수 있어 해서 맡겨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 보니까 능력이 안 돼요. 로마가 볼 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이제 총독을 보내가지고 직할령으로 다스리고 나머지 땅들만 아들들한테 분봉 쪼개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로마가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마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내부 권력 투쟁하고 외부에서는 로마와 로비를 하는, 사실 좀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정치적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각자 딱 차지하고 싶은 분봉왕 지역이 있었어요. 이 헤로디아도 자기 오빠가 있었는데 이 자기 오빠가 다른 지역 분봉왕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로마에 막 상소하고 막 로비하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빠가 이제 분봉왕이 되니까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때 칼리큘라가 좀 조용히 좀 있어 너희들 해가지고 둘 다 끌어다가 추방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는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올 때쯤에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겠죠. 하지만 그 행사의 참석자들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순간 거기에서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혹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와 관계된 인물들은 그 시대에도 버젓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게 일종의 고발과 같은 겁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었어. 그때 그 죄악의 자리에, 그때 그 악이 행했던 자리에 저 사람들이 있었어. 저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라고 당시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결국 죄와 악에서 피할 길은 없다라고 말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부부를 쭉 읽으면서 왠지 어디서 이런 부부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생각을 좀 더 길게 가보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와 너무 닮은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부부,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부부가 제가 볼 때는 무슨 쌍둥이 마냥 닮아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둘 다 아내 쪽 지위가 조금 더 높아요. 완전 높다기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 말에 완전히 반박도 못하고 그야말로 푹 숙이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 다 정치적 목적의 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도 비슷합니다. 비참하게 결말을 맺지요. 아합 왕이 전사함으로써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그 편집자가 볼 때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이 처단되고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그 분기점. 그리고 이세벨 또한 결국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죠. 뭐 정치적 상황, 결말까지 똑같습니다. 이 결말을 보면서 저는 잠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아무리 악을 감추고 악행을 감추고 자기의 욕망을 음습하게 숨겨둬도 결국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인간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역사는 여태까지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물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히 살다 죽을 수도 있겠죠. 김일성이처럼. 그러나 그의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괜히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런 사적 제재를 가하듯이 주님 저 인간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열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나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멀쩡할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떨까라고 말이죠. 저도 이제 가끔씩 제가 볼 때 조금 별로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속이 쓰립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나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악인들을 보면서 저들을 욕하고 심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누구 꼴보기 싫어, 누구 쟤 왜 저래, 이런 걸 보면서 괜히 혀 끌끌 차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눈을 피해갈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남의 잘못은 되게 쉽게 보는데 나의 잘못은 잘 못 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 의로운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의인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58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둘째로는 그 시선을 나에게 둡시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의롭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들과 사실 별반 다를 것 없는 음습하고 뭉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류의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의롭게 정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상급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그 일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되었고 또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았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사람들 또한 역사의 심판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괜히 뉴스에 나오는 누군가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아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선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보실기에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노력하오니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의 영혼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사 이 세상의 추위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을 보며 비난하기 앞서 나의 죄와 악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는 밝혀진 죄인과 밝혀지지 않은 죄인의 차이인 뿐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